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우리 현 집사님 같이 하기로 했어요. 아, 너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사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등록을 안 해서 살짝 청강생이거든요. 아유, 저는 너무 감사하죠. 이름 올려도 될까요? 아, 예, 그럼요. 그럼요. 그럼 올려주세요, 일단은 목사님. 제가 같이 하시는 걸로 알고 네네. 거기에 같이 넣어 놓겠습니다. 네. 네. 소리 좀 아유, 크게. 또 지금은 8시 이 시간이 굉장히 쉽지 않은 시간인데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은 이제 간단한 오리엔테어링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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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떻게 맛있는 저녁은 다들 드셨나요? 아이고, 그래도 시간 딱 맞춰졌네요. 네. 네. 좋습니다. 저희 한 분만 더 우리 박정희 지사님 아직 안 들어오셔서 지사님만 기다렸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듣는 그 볼륨은 괜찮나요? 이렇게 크거나 작거나 하시거나 아니면 뭐 찢어진다 소리가 그러면 좀 알려주시죠. 아니요. 네. 네. 좋습니다. 네. 네. 아, 권사님. 같이들 안녕하세요. 안 보이시나 보다. 네, 우리 부부 내 지사님, 권사님 이렇게 들으신다고. 네. 아유, 보기 좋으시네요. 이쪽으로 이렇게 똑바로 앉아봐. 옳지. 판사님 하셔야 되겠다. 너무 보기 좋으세요. 두 분이 너무 잘 어울리세요 지금. 네. 아이고. 네. 저희 사실 이제 선교 역사가 이제 선교랑 이제 그 역사 파트가 굉장히 좀 많이 사실 하지 않는 과목이에요. 많이 좀 어려워들 하시고 굉장히 이제 좀 조금 이따 이제 서문이랑 같이 책을 잠깐 제가 공유를 해서 보여드릴 텐데 이 책의 저자가 저는 굉장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솔직하거든요. 그분인데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선교가 굉장히 지루한 분야에서 사람들이 많이 안 좋아한다. 네. 흥미있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실제 실하니까. 그렇죠. 맞아요. 네.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사실 이 책을 저는 2번 반 읽은 것 같아요. 2번 반 읽었는데 많은 이제 선교학에 대한 책들, 역사책에 대한 책들을 많이 봤지만 이렇게 인물 중심의 책이 굉장히 이 생동감이 있고요. 그리고 사람을 되게 굉장히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그래서 그 역사가 쭉 하나님의 그 역사가 어떻게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졌는지가 굉장히 저에게는 그 큰 뭐랄까 좀 인사이트를 줬다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그래서 저에게는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한 제가 준비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조금 어려우실 수 있지만 아마 한 번쯤은 생각해 본 질문들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간단하게 먼저 던져드리고 그렇게 서문까지 읽고 오늘은 좀 일찍 마칠 겁니다. 그래서 부담 갖지 않으시고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다루는 책에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시간이 지나서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일생을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다 보면 우리의 뒤에서 항상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또 항상 우리와 앞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선교의 일도 마찬가지일진데 우리가 그 귀한 선교사님들의 어떤 일생들을 정말 어떤 편견 없이 좀 보고 그들의 일생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는지를 또 보고 그들의 면면을 또 보면서 선교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루한 시간이기보다는 우리에게는 생동감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펼치시는지에 대한 기대감이 넘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우리 박정희 우리 지사님께서도 들어오고 계십니다. 제가 잠깐 우리 수강하시는 수강생분들을 잠깐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박정희 지사님 지금 방금 이제 막 들어오셨는데요. 지금 오디오 연결 중에 계시고요. 저희 우리 제가 지금 보이는 바로 저 오른쪽에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 박형순 권사님, 우리 그래도 지사님 네 분 함께 지금 수강하시고 계시고요. 여기 잠깐 한 번만 계세요. 인사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우리 김영자 우리 권사님, 우리 온유교구 교우장님 안녕하세요.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박정희 뭐, 집사님? 네, 박정희 우리 지사님 혹시 저희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들리시면 이렇게 오 한 번만 해주시겠습니까? 네, 소리가 지금 잘 안 되고 계신 것 같은데 연결 중인 것 같아요. 네,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수강생이 총 4분이신데 오늘 감사하게도 한 분이 더 되셔서 네, 저희 김지현 자매라고 네, 우리 지현 자매가 여자 청년이 있는데 오늘이랑 다음 주는 좀 부득이하게 급한 일로 이렇게 사정이 있어서 못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다음 주부터는 본인이 이제 미리 복습 다 해가지고 오겠다고 그렇게 제가 확답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게 저희가 5명이 하려고 합니다. 네, 박정희 선생님이 사실 제가 박정희 지사님은 어떻게 아냐면요, 소년부 지금 선생님이세요. 제자교회에 계셨다가 오랫동안 제자교회에 계셨다가 이제 소년부 저희 교회 오게 되시면서 그 소년부 교사로 오랫동안 섬기고 계십니다. 저도 그래서 중등부 맡기 전에 이제 소년부 담당했는데 그래서 좀 네. 그러면 제가 일단 준비한 내용들을 조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이제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바로 이렇게 음소거를 푸시고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일단은 잠시만요. 예. 지금 하나만 제가 설정을 좀 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혹시 이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제가 사실은 2년 전에 요 상반기 바이블 아카데미 기독교 선교 역사를 한번 다뤘던 적이 있어요. 그때 가장 사실은 교육자들 분들 중에서도 이 부분이 이 선교 역사가 굉장히 뭐라 할까 좀 재미가 없고 수강생들이 적어서 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원해서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저는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모르는 부분들이 굉장히 아직도 많기 때문에 공부하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다뤘던 그 기억이 좀 납니다. 그래서 2년 전에 그 기억이 아직도 새록새록 나는데 이제 선교 역사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선교 역사라고 하면 선교에 관한 이제 역사죠. 그래서 이 선교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네. 제가 잠깐 음소거를 해놓겠습니다. 네. 음소거가 누르면 되고. 네. 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교 역사는 전도의 역사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과 부활 사건 이후로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말씀하신 그대로 세계 곳곳에 이 복음을 전파하느냐. 네. 그래서 이 전도의 역사라고도 합니다. 전도의 역사. 네, 그래서 이제 선교의 역사는 정말 말 그대로 복음이 지리적인 장벽과 문화권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모든 종족들에게 확산되어 가는지를 이 연대기적인 발전 과정을 통해서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교 역사를 통상 이제 학문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선교 역사를 다룰 수 있겠습니다. 가령 조금 이따 9가지 방법을 제가 제시를 할 텐데 이 선교 역사가 뭐 예를 들어 여기 지금 이제 땅이 보이잖아요. 지리적으로도 접근을 할 수 있겠고 또는 저희가 본 교재로 택한 선교사 열전이라는 책은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 인물 중심으로 했죠. 네, 인물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어떻게 이 연대기적 발전을 통하여서 어떻게 편만하게 펼쳐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 전에 이 부분을 먼저 좀 다루겠습니다. 이분은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분이세요.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분입니다. 유명한 이 선교학자이시면서 유명한 신학자였었어요. 예. 이분이 이제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WCC 아시죠? 이 WCC 우리가 많이 들었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단체인데 사실은 처음부터 그랬지 않았거든요. 이 WCC가 첫 번째 WCC는 굉장히 건전했습니다. 예, 굉장히 이 다원주의적이지 않았고 종교 혼합주의적이지 않았어요. 예, 그때는 선교 중심이었습니다. 선교 중심의 어떤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연합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교회가 하나가 되자, 연합이 되자 그런 입장으로 이렇게 WCC가 처음엔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1950년대부터는 아주 급격히 몰락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WCC의 첫 번째 선두주자가 바로 이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분이세요. 지금도 IVP 책이나 포스트 모더니즘의 진리,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진리, 뭐 이런 아주 유명한 변증서들을 지금까지도 저희들에게 주는 그런 위대한 학자 중에 한 분이신데 이 레슬리 뉴비긴 그리고 또 여기 옆에 있는 인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참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굉장히 핫한 분이십니다. 팀 켈러라는 분이세요. 팀 켈러라는 분이신데 이분은 이제 이제 미국에서 우리 장로교가 굉장히 뭐 뭐랄까 좀 유명하지 않은데 침례교가 미국엔 굉장히 그 교세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분 이제 리디머 장로교회의 이제 목사님이신데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지금은 이제 활발한 저술가로 그렇게 신학자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을 왜 제가 이렇게 사진을 넣냐면 이 두 분이 한결같이 동일하게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기 뭐라고 적혀 있죠? 네, 선교적 교회입니다. 선교적 교회. 네, 우리 교회의 본질은 선교적인 교회이다. 네, 요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네, 팀 켈러도 그렇고 레슬리 뉴비긴도 그렇고 교회의 본질을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우리의 그 본질은 선교라는 것이죠. 네, 교회는 어떠한 다른 여타의 어떤 세상의 집단과 단체들, 정치 집단, 이익 집단, 여러 가지 사회적인 집단들과는 다른 점이 무엇이냐 한다고 하면 바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간직한 그리고 복음을 또 우리가 다른 곳에 나눠주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선교적인 교회가 바로 교회의 본질이다라고 말한 것이죠. 이 부분이 조금 동의가 되시나요? 네. 네. 교회에서는 사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얘기도 할 수 있고 어떤 뭐 사회를 돕는 이익에 대한 이야기들도 할 수 있지만 저도 이 부분에 굉장히 동의하는 게 선교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선교는 아까 제가 쉽게 말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전도. 네. 네, 전도하고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중심이 되어야만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교회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선교의 역사는 또 제가 가만 살펴보니까 여기 반면교사라고 제가 적어봤습니다. 반면교사. 네, 선교의 역사는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굉장한 반면교사가 됩니다. 네, 이 말의
제가 함축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긍정적인 요소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만 반면에 부정적인 이 복음의 잣대에 비추어 봤을 때 긍정적인 요소가 있음과 동시에 부정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 우리가 이제 선교 역사를 다루다 보면, 특별히 이제 인물을 다루다 보면 어떤 그런 욕심이 생기냐면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인물들, 그런 어떤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인물들에 대해서 좀 과대하게 포장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생깁니다. 네,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어떤 분을 우리 여기 들으신 분들께서 또 선교사 하면 어떤 분들을 좀 존경하시는지 제가 잘 일일이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존경하는 어떤 선교사가 있다고 치면 그 선교사가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다라는 것만 부각시키고 싶은 게 사람의 욕심입니다. 네. 그런데 가만 살펴보면요, 이 선교 역사에는 분명히 우리가 이 부정적인 요소, 그들이 잘못했던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그들이 잘못했던 것은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네, 반면 교사를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에게 취약한 점입니다. 네, 우리는 결코 역사를 왜곡해서도 안 되고요. 역사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지 바라보면서 반면 교사를 삼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때 제가 보기에는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생길 것 같아서 제가 이 두 가지를 한번 적어봤는데 한번 첫 번째 포인트를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포인트 시작. 성경적 선교 사명이란 무엇인가? 네, 성경적인 선교 사명이 과연 무엇일까? 네, 이게 정말 포인트입니다. 이게 정말 포인트예요. 위대한 선교사들, 정말 목숨을 바쳐서 선교에 힘썼던, 일평생을 살았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들이 과연 어떤 것을 정말 힘쓰고 애썼는지, 그리고 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선교 일들을 감당해야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선교는 무엇인가? 이게 우리에게 이 역사를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캐치해야 할 부분이겠죠. 두 번째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날 현대 선교를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 네. 그러면 이 성경적 선교 사명과 더불어서 우리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뭐냐면 실제로 이제 선교를 해보면요. 굉장히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오늘날의 이 현대의 문화, 다양한 어떤 배경들, 시대상의 어떤 달라진 어떤 여러 가지 변화의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또 다시 한번 문화의 옷을 입히고 이 배경의 옷을 입히고 시대의 옷을 입히고 변화의 요인들에 맞춰서 성경적인 선교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 옷을 잘 입혀서 이 선교를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뇌와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예, 선교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교 역사에 여러 가지 그 잣대가 있다.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잣대가 있습니다만, 네, 환경적 요소, 신학적 요소, 뭐 여러 가지가 쭉 있는데요. 저희는 요 8번, 네, 8번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중요 인물 중심, 네, 이 부분으로 책을 기술한 게 바로 이 선교사 열전이라는 책입니다. 이제 시중에 저희가 이제 신앙서적을 보면 이제 번역본이 많이 없어요. 선교 역사에 대한 번역본이 굉장히 많이 없습니다. 네, 많이 사람들이 이제 찾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이 책이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보는 책 중에 거의 유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중요 인물 중심으로 우리는 살펴보기 때문에 조금 재밌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또 얘기해 드릴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재미있을 거예요. 아마 재미있으실 거고 궁금하신 것들이 많이 생기실 텐데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눌까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이 선교 역사를 또 준비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 공부하는 자세는 어떠해야겠는가 생각을 하다가 제가 예전에 학부 시절 때 공부하면서 봤던 책의 한 내용을 좀 갈무리를 해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먼저 순종하고 사랑하고 동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며 종말론적으로 그리고 긴급함과 같은 순수한 동기로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네. 이 말이 굉장히 장황하지만 아마 마음에 와닿으시리라 생각해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교회의 본질,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의 교회의 본질의 사명이 무엇이뇨라고 우리에게 물어봤을 때 우리가 선교, 다른 말로 전도라고 했을 때 과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감당해야겠는가인 거죠. 여러분들은 사실 알게 모르게 지금 우리는 이 선교를 우리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로 본질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저희는 이것이 어떠한 필수적인 요건, 내가 이번에 코로나 끝나면 한 번 더 시간을 내서 캄보디아 선교를 가겠습니다. 어떤 이런 선택사항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가정의 선교사. 우리 온유교구 전에 한번 이 부분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가정의 선교사이시고 우리는 일터의 선교사입니다. 네, 이미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선교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겠습니까? 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동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라나타 예수님께서 언젠간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가 마음에 믿고 그들을 향한 그 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그 긴급함, 그러한 순수한 동기가 우리 마음에 다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하네스 벌카우어라는 사람, 벌카우이라고도 하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제가 한 이분의 이야기 또 하나 더 보여드리면 아까 성경적인 선교가 되어야 된다. 이게 포인트라고 제가 강조를 했는데 그 성경적인 선교 목적을 무엇이냐 이걸 좀 더 풀어서 이분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라고 합니다. 미시오 데이 이건 라틴어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교에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이 구세주로 고백하도록 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리고 이에 반하는 여러 인간의 악에 대항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에 초점을 맞춘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지상 명령 그 지상 명령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세주로 고백함.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겠죠.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사탄과 모든 인간, 하나님을 반대하고 반역하는 모든 악에 대항하는 것.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성경적인 선교 목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건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교회가 생기면 술집들이 다 문을 닫습니다. 옛날에 교회가 3, 4, 5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급격하게 감소됐던 게 뭐냐면 술집, 윤락가, 유흥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옆에 있으면 이제 안 되니까요, 그죠? 실제로 우리가 가시적으로 그것을 우리 한국 교회는 경험을 했어요. 지금도 이제 제가 잠깐 좀 제 얼굴 또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면 그 우리 사창가가 굉장히 이제 용산 쪽에도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용산 쪽 특별히 이제 청량리 쪽 굉장히 많았었죠. 근데 이제 제가 알고 있는 한 분도 거기에서
일부러 그곳을 정해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또 특별히 그 이제 몸을 팔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전도하고 그렇게 선교했던 목사님의 이야기가 아직도 좀 기억이 납니다. 저 학부 때 그분이 이렇게 강의를 해주시고 막 그랬는데 일부러 그곳을 택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을 통해서 확장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예. 실제로 지금도 이제 정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정부의 시책도 있었겠습니다만 많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사라지게 됐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악의 세력은 절대 공존할 수 없다는 거죠. 네. 우리 교회,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선교의 이 성경적인 목적은 뭐다? 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확장이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 좀 생각하면 좀 이렇게 뭔가 가슴이 약간 뭉클해지고요. 조금 뭔가 이렇게 뭔가 꿈틀꿈틀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이제 저는 이제 중등부 학생들 지금은 이제 담당하고 있는데 학생들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학생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때 특별히 그 어린 영혼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점점 그들의 삶 속에서 또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굉장히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확장이 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럴 때 굉장한 그 뿌듯함과 그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다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더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한 번 더 또 넘겨드리면. 네, 이거는 이제 뭐냐면요. 이거는 조금 길어서 제가 그냥 거두절미하면 그러면 이러한 성경적인 이 선교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이분은 여러 가지 목표에 맞는 방법들 복음 전달에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뭐 각종 미디어 매체 요즘 저희들이 이제 온라인으로밖에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유튜브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선교적인 어떤 구체적인 플랜도 필요하겠고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여러 가지 뭐 사회에 어떤 기여할 수 있는 방식의 어떤 선교 그런 것들도 함께 병행하고 여러 가지 참여들 제시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들이 굉장히 이게 사실 현실적인 어려움입니다. 무엇이냐면 성경적인 어떤 선교를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방법론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방법론적으로 그럼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겠는가가 이 선교사에게 주어진 일생일대 이 최대의 숙제인 것이죠. 네. 저희들에게도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가정의 선교사로, 이 일터의 선교사로, 과연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또 나누는 이 선교로 내가 이 부름을 받았는데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야 할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죠.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제가 바라기는 여러 가지 예전에 어떤 분들이 이런 것들을 시도하셨는지 또 어떤 방식을 펼쳐가셨는지에 대한 어떤 과거를 살펴보면서 타산지석을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한번 조금 분위기를 좀 전환을 해서 질문을 좀 한번 드려볼게요. 질문을 드려보고 한 3분 정도 생각을 해보시고 자유롭게 저희들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선교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부분부터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선교와 교회의 관계. 사실은 지금은 이 주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불과 20년 전만 해도 우리가 굉장히 고민을 교회 안에서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해요. 우리 대학생 단체 CCC 기억나시나요? 네, 이 CCC 뭐 여러 가지 CCC를 포함해서 대학 선교 단체 여러 가지 선교 단체들이 굉장히 붐이었었던 때가 있어요. 그때 제기됐던 질문이 뭐였냐면 선교 단체는 우리가 지역 교회랑 어떻게 이것을 공존하는 것으로 봐야 하는지, 선교 단체를 하나의 교회로 봐야 하는지,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선교 단체와 이 지역 교회를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신지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네, 좀 너무 어려운 질문 처음부터 드려서 네, 한번 네, 제가 한번 음소거 해제 요청을 한번 잠깐 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풀어주시고요. 음소거를 한번 다 풀어주시고 선교 단체에 혹시 계셨었던 분이 계실까요? 혹시 그렇게 선교 단체를 경험을 음, 해보셨던 음, 네, 음, 김용자 우리 권사님 음. 단체에 어떤 단체에 계셨었어요? 뭐 청년 때는 그 CCC 음. 친구들을 막 다니니까 거기 학교 다닐 때 계속 했었고, 네네. 어, 그 여의도까지 왔더랬어요. 우리 그 빌리그레암. 네네네. 예, 그때도 오고, 요즘 최근에는 이제 북한 선교, 모퉁이 선교에 네네. 옛날 교회에 있을 때 요즘 바빠가지고 못 가는데 옛날 교회에 있을 때 열심히 거기 참여했어요. 북한 네. 선교 모퉁이. 예. 네. 그때 혹시 권사님께도 그런 고민이 혹시 있으셨나요? 그러니까 평일에는 사실 CCC에 굉장히 네. 헌신을 하도록 그런 구조가 있었고 또 그러면서 아, 지역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 부분들에 대한 좀 어려움은 별로 없었나요? 갈등 없었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주로 캠퍼스에서 그 이제 아침에 일찍 가서 묵상하고 큐티 이제 그 리드가 이렇게 하면 듣고 조금 나누고 이렇게 했고 다 각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그 친구들이 몇 명 같이 했었어요. 같이 네. 참여하고 하고 토요일 되면 주로 이제 그 CCC 모여서 하고 그래서 그런 네. 교회하고 갈등은 전혀 오, 몰랐고 근데 이제 모퉁이 선교 이렇게 하면서 그때 옛날 교회가 조금 어려웠어요. 여러 가지 네네. 그 분쟁이 좀 있어가지고 뜨겁지도 못하고 이게 좀 흔들거리고 이래가지고 음, 거기 가서 은혜를 굉장히 좀 순수하더라고요. 그 사역자분들이. 예. 사역자분들이 그 세계에 막 흩어져 가지고 음, 1년에 한두 번씩 와요. 그러면 오셔가지고 이제 크게 이제 그거 부흥회도 아니고 뭐라 그러나 까먹었네. 그렇게 네, 사경에 뭐 이런 거. 3박 4일씩 이렇게 음, 수련회 했었어요. 네.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으니까 믿음의 사고도 좀 틀리고 음, 굉장히 깊이도 있으시고 네네. 굉장히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네. 1년에 두 번씩 3박 4일 딱 그러셨군요. 혼자서 여행 가는 거는 그때 이제 남편하고 이제 그때부터 막 네. 떨어져가지고 막 다니고 했는데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굉장히 순수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예. 혹시 다른 분들은 혹시 이런 경험이나 고민을 해보신 분 계실까요? 아니, 없어요. 없으세요. 네. 그 선교 단체를 경험을 안 해보신 거죠, 그러면 그죠? 네, 경험은 안 해봤는데, 예, 예. 요번에 그 상주 인터컴이라는 게 그렇죠. 문제가 됐었잖아요. 예, 예.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선교단체로 알고 있었는데, 맞습니다. 네네네. 아, 어, 인터컵. 예. 네네. 그걸 왜 거기를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중에 이제 가장 큰 게 저희가 이제 7개의 교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신론부터 해서 인간론, 기독론 이렇게 쭉 해서 교회론, 뭐 종말론 쭉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 중에 이제 이 인터콥이 뭐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냐면 특별히 이제 교회론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지지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굉장히 좀 많이 하고요. 특별히 이제 종말관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랑 조금 많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 시비가 걸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선교적인 이것도 지금 굉장히 질문을 잘해 주셨거든요. 이거랑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 질문 연관성이 있는데 인터콥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그렇게 이단이라고 얘기 안 했고요. 오히려 저희 합동 교단에서는 오히려 같이 더 이렇게 많이 교류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왜 이렇게 결별을 하게 됐냐면 점점 이런 하나님의 선교라고 했던 아까 이 미시오 데이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신학적으로 조금
이 선교를 지향하는, 그러니까 선교 단체만 지향하는 과격하신 분들이 어떻게 주장하시기 시작했냐면 우리가 곧 교회다. 그러니까 지역 교회는 약간 정체되어 있다. 이해되시죠? 네, 지역 교회는 굉장히 조직화가 됐고 너무 틀에 박혀 있고 하나님의 이 선교에 오히려 뭐랄까요? 조금 정체되어 있는 이 표현은 좀 제가 잘 못하겠는데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서 대립구도를 만들어냈어요. 네, 그러면서 그 사실은 이게 20년 전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선교 단체 커져 있는 선교 단체와 지역 교회 간에 이런 갈등이 생기게 됐어요. 우리 김용자 권사님께서는 굉장히 건강한 리더들을 만나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굉장히 진짜 건강하신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 선교 단체가 사실은 이 지역 교회와 함께 이 연계가 되어야 맞거든요. 예. 그래서 선교 단체는 지역 교회, 지교회를 섬기고, 예. 그리고 또 지교회는 물심양면으로 또 선교 단체의 어떤 선교의 일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어떤 보내는 선교사로 또 이렇게 후원을 하는 선교사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상생이 돼야 하는데 어떻게 되기 시작했냐면 교회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 교회가 너무 세속화됐다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인터컵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마지막 신호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백투더 이스라엘 이런 예루살렘. 예예 백투더 예루살렘이라는 이런 슬로건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그 복음의 불모지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다. 예. 예수님을 핍박하고 지금 가장 복음을 믿지 않는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인데 이 예루살렘에 특별히 이제 이슬람을 그러면 거쳐야 되는 거죠. 네, 중동의 이슬람을 거쳐서 모든 사람들이 열방의 끝은 뭐냐면 복음의 끝은 이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보기 시작한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필찬 교수님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백투더 예루살렘에 대한 이단성에 대해서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조리 있게 잘 이렇게 해주시는 것들 강의들 들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이 선교 단체와 이 지역 교회가 상생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성경적인 부분이고 제가 이제 2년 전에 저의 수업을 이렇게 들으러 오신 우리 권사님 아마 이름만 말씀하셔도 잘 아시는 부부 내외이실 것 같은데 그분들이 어디서 예수님을 영접하셨냐면 이 선교단체에서 영접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두 분이 대학생 때 거기서 이제 만나셔서 교제하셔서 결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 단체에 대한 그 애정이 남다르셨고 지금도 선교를 같이 가셨고 저도 2년 전에 캄보디아 선교를 제가 갔을 때 같이 가셨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선교 단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인정을 하셨던 게 뭐냐면 지역교회를 섬겨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지역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그리고 또 직분들이 있잖아요. 목회자 또뭐 우리 중직자들 여러 가지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말씀으로 양육하는 이 지역교회를 우리 선교 단체들도 같이 이렇게 그냥 세속화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같이 가야 하지 않는가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첫 번째 질문으로 드려봤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좀 더 이어서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면서 또 이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 소달리티, 모달리티라고 썼는데 이거는 이제 선교학자 랄프 윈터라는 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세요. 근데 이 랄프 윈터라는 분이 이런 용어를 쓰면서 잘 짚어내신 거죠. 이 현대 사회에 이 선교 단체와 지역 교회와 굉장한 갈등이 있는데 이게 왜 그럴까? 그래서 소달리티는 이제 선교 단체를 의미하고요. 이 모달리티는 지역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둘이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적인 선교, 이 교회의 본질인 이 선교를 잘 둘이 완수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이제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좀 골치 아픈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복음과 선교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걸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복음이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구두로 또는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입에서 입으로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입에서 입으로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을 전할 때 예를 들어서 가난한 아프리카나 가난한 동남아, 아시아에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어가는 곳에 갔을 때 우리가 그들의 정말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먼저 고려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해야 하는지 굉장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굉장한 고민들을 사실 선교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다시 좀 질문을 정리를 드리면 복음은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것인데 그들에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또 그들의 지금 현실적인 필요들, 현실적인 뭐 사회에 억압되고 있고 뭐 지금 미얀마가 지금 큰일이죠, 그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당장 타개해야 하는데 그것이 또 맞긴 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선교를 어느 곳에 그런 특정 지역을 갔을 때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뭐라고 적었냐면 사회 활동, 복음 전파. 이거는 이제 조금 이따 그 다음 질문이긴 한데요. 사회 활동을 여기라고 본다고 한다면 복음 전파는 여기겠죠? 네,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주시죠. 그런데 네네. 지금 이 질문을 들으니까요. 네네. 예전에 우리가 기독교 접하기 전에 네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전하셨잖아요. 예예. 그분들은 어떤 것을 중점으로 전하셨어요? 역시 질문에 역시 또 가장 질문이 너무 좋은 똑같은 것 같아가지고 박성근 원사님이 맞아. 굉장히 똑똑하세요. 네. 저 네네. 비슷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사실 이번 마지막 학기 때 제가 이제 슐라보스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마지막 때 저희가 한국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들, 한국에 온 선교사의 이야기들을 제가 특조로 다룰 거예요. 미리 좀 프리뷰로 좀 말씀드리면 굉장히 그들도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미국의 북장로교 또 뭐 침례교, 감리교 막 오셨는데 다 이제 일본을 거쳐서 그 당시는 왔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부터 이제 쭉 이렇게 오셨는데 그분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특별히 우리나라의 어떤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하셨냐면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학교가 없는 거예요. 학교가. 네. 그래서 학교 설립이랑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병원이 없는 거예요. 병원.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렇게 한글을 읽지를 못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맹이 엄청나게 저희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학교 설립과 이 병원을 설립하는 것 이분들에게서는 굉장히 큰 시급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 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나라에 시급하게 요했던 그런 문제들이 그 나라에 가서도 그렇게 똑같이 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네. 혹시 또 그러니까는- 다른 우리 박정희 지사님도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저는 지금 그냥 배우는 입장에서 제가 참가를 했는데 우리 예. 권사님도 계시고, 예, 그래서 같이 이렇게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렇죠. 네. 맞아요. 혹시 또 우리 김현정 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요새 누가 올려줘가지고 이화학당 처음에 시작한 거 우리나라 네네네. 누구더라 설립자 여성분 프린스톤인가 뭐 하여튼 그 여사가 와서 처음에 학교를 했는데 제일 처음 학생이 무슨 부잣집에 높은 집에 첩이 왔대요. 첩이 네네네. 등록을 제일 1호로.
그래가지고 이제 몇 달을 하다가 뭐 집안에 뭐 남편이 하지 말라 그랬는지 몇 달을 하다가 간두고 또 그 다음에 한 명이 또 왔는데 아주 어린 애가 한 뭐 몇 살, 7살 뭐 이런 애가 왔는데 하다가 엄마가 뭐 조금 한 며칠 했는가 일주일 하다가 엄마가 데리고 갔다. 맞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동네 사람들이 애를 뭐 외국 사람한테 서양한테 팔아먹었다 이런 식으로만 해가지고 데려가가지고 맞아요. 뭐 그 다음에 어떻게 해가지고 뭐 7명 되고 이래가지고 했는데 이제 교육 같은 거 너무 여자들의 그때 그 지위도 너무 약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배우지를 못하니까 약하고 이러니까 이제 그걸 해야 되겠다 중점적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한 거고. 그래서 저도 이제 참 이분들의 힘이 굉장히 컸구나. 우리 여성들에게 특히나 그럼요, 여성들 그럼요. 네, 그게 맞아요. 그 문맹을 깨치는데 특히나 완전 남성 위주의 그 사회에서 여자들은 네, 너무나 불쌍했잖아요. 그 네, 당시에도. 맞아요. 그래서 너무나 또 다시 깨달았어요. 이분들이 진짜 우리한테 승리를 많은 하시죠. 네, 그걸 줬구나. 이게 그리고 네, 예. 네 말씀하시죠. 그리고 북한 이제 선교를 하는 거 보면 이제 항상 이게 먹는 거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복음 들고 잠입을 해요. 북한으로 가면 이제 이렇게 교육을 시키더라고. 중국에서 몰래 이렇게 해가지고 막 자리를 또 옮기면서 막 쫓겨나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북한으로 이렇게 들여보내면 항상 먹을 거를 뭐 맞아요. 국수 기계를 가져간다거나 그러면 이제 동네에서 뭐 처음에는 이렇게 복음 못 전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국수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국수를 뽑아가지고 주면서 나중에 친해지면서 성경을 살짝 이렇게 전하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항상 아까 집사님이 이야기했듯이 병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병행하면서 아주 필요한 것을 지혜로운 답변이시죠. 주면서 복음을 네. 전하는. 저도 이제 뭐 저도 이제 답부터 알려드리면 제가 생각한 답도 이 병행인데 어느 것이 먼저일지는 그 어떤 상황과 이 문맥을 보고 선교사들이 결정을 해왔다. 네. 그렇게 저도 이제 생각을 하고 파악을 합니다. 과거에 선교사들이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고민했는데 제가 좀 재밌는 얘기를 알려드리면 사실 좀 극단적인 예일 수 있겠지만 실제로 어떤 선교지를 가서 아무래도 선교사들이 지금처럼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 또 보냄 받은 선교사 이런 개념이 비교적 최근에 생긴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선교사라고 하면 특별히 이제 18세기 이후부터 선교의 붐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붐은 왜 일어나게 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각성 운동 아시죠? 대각성 운동, 미국의 대각성 운동, 또 영국의 이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복음을 들고 내가 저 개척지, 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저 곳을 가야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가게 되면서 겪는 건 뭐냐면 아무런 그 재정의 지원이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전히 자기의 힘으로 해결을 해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어떤 생계의 어떤 그런 것들도 생각을 했어야 했고, 특별히 같이 따라 나온 이 가족들도 있고요. 또 이 모든 또 그곳에서 선교를 해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모든 운영을 하는 것들도 스스로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안타까운 얘기긴 하지만 선교의 일보다는 어떤 사업의 일, 그 개척지를 가서 어떤 밑거름이 되고 미천이 될 어떤 사업들의 일들에 너무 치중을 하거나 아니면 아까도 얘기했던 뭐 학교 설립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병원에 대한 일들 여기에만 너무 치중한 나머지 복음 전파를 못 하신 분들도 실제로 있었어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제가 반대의 예시도 동일하게 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당장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런 미천도 없는데 그냥 복음만 전해서 되는가? 그렇게 전하다가 빠른 이른 나이에 또 요절하신 많은 수많은 선교사님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사들을 있는 그대로 좀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 어떤 지혜를 주는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 보십사 해서 이런 좀 질문을 좀 드려봤습니다. 음, 네. 이제 한 48분인데 제가 딱 9시에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시오 데이, 여기 미시오 데이가 아까 봤던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그런데 이게 좀 요 단어가 굉장히 좀 조심히 사용하셔야 돼요. 사실은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우리 한국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WCC 좀 변질된 WCC를 말해요. 변질된 WCC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하나님의 선교의 방식이 다양한 종교와 다양한 계층을 통하여서 그렇게 도달하게끔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요즘은. 그렇기 때문에 이 미시오 데이가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지금 써야 된다. 이런 좀 강조점도 제가 드리면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좀 이게 어려운 말을 썼는데 한번 제가 이거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여기 큰 성사. 요고요. 시작. 선교는 교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권적으로 우리를 우리를 통해 통해 이루시는 이루시는 구원 구원 사역이다. 네, 네, 아멘이시죠. 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부분을 잊어서는 안 돼요. 미시오데이 정말 정말 성경적인 미시오데이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사역을. 네, 구원은 뭡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해방시킨 거죠. 죄에서 해방시키고 모든 속박에서 그 값을 치르시고 속량하시고 해방하는 것이 이제 구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떤 통로가 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크로노스와 눈의 만남이라고 했는데 이 제임스 몽고베리 보이스라는 사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시공간 속에서 지금이 이 눈이라는 이 헬라어인데요. 지금 우리의 선포로 하나님은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신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특별히 이제 고린도 후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바울이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하나님의 그 시간, 정해져 있는 그 뜻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개개인 교회들을 통해서 그 구속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매개체가 되는 거죠. 네, 우리는 그분의 귀한 쓰이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CD가 갑자기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네 이제 끝났습니다. 제가 주로 요 책 한 권만 선교사 열전으로 보기에는 너무 내용들을 다 담기가 어려워서 혹시 이제 선교의 아까 9가지 방법들 그리고 또 개론식으로 선교를 공부하시고 싶으시면 이런 책들을 제가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나중에 요거만 PPT 요 자료만 제가 캡처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혹시 기도하시면서 혹시 선교의 부름을 받으셨다 정말 전문적으로 이 선교의 일에 부름 받으셨다 생각이 드시면 요 책들은 꼭 필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한 8분 정도 남았는데 제가 책의 서론만 잠깐 제가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오늘 책이 없으실 것 같아서 제가 책을 저는 산 책을 이렇게 좀 PDF를 보고 있는데요. 이걸로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분의 이제 책 서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선교의 역사는 어떻게 기록하는가 쭉 보시면 이제 이분이 안타까워하시는 건 뭐냐면 선교 역사라는 거대한 주제가 너무 무미건조한 사실들에만 너무 이렇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냐. 근데 이분이 보시기에 선교 역사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인간의 몸부림과 감정을 비극과 모험과 사랑과 호기심과 슬픔과 버무려 직조해낸 매혹적인 이야기다. 기독교는 오로지 선교사들의 지칠 줄 모르는 노고를 통해서만
세계 최대 종교가 되었으니 이는 지구촌의 면모를 바꾸어 놓은 하나의 요소였다. 네. 우리가 근데 이제 선교 역사를 굉장히 우리는 이제 강조를 안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쭉 제가 넘기고 그러면 어떤 분들이었냐? 네. 기독교 선교사들은 어떤 분들이었냐 보면은 여기 그들은 일편단심에다 자신들이 성취한 과업을 온전히 감당할 능력을 갖추고 가장 애국적이고 군사적인 대의 명분을 지닌 사람들에게서도 보기 힘든 절박감을 가지고 행동한 사람들이었다. 굉장한 복음에 대한 절박감이 있었다는 것이죠. 네, 쭉 넘어가서 그러면 그렇게만 볼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분들은 또한 역시 저와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평범한 사람들. 그래서 이들은 눈앞의 장애물을 멋지게 극복해낸 영적 거인들이었는가? 아니다. 이들은 인간적 약점과 실패로 괴로워하던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이것은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인물들과 똑같은 거죠. 그죠? 네. 굉장히 약점들이 많았어요. 선교사님들이. 그 중에 하나를 이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아마 이건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잘 아는 뭐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윌리엄 캐리, 아도니럼 저드슨, 리빙스턴, 허드슨 테일러 이런 위대한 인물들 쭉 떠올려 봤을 때 이분들 북미 선교사군의 3분의 1을 차지한 것은 미혼과 기혼의 여성 선교사들이었다. 우리 이제 남성 선교사 중심으로 이제 많이 알고 있는데 의외로 이 미혼과 기혼의 여성 선교사들이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름도 빛도 없이 그렇게.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 이 글씨가 보이시죠? 가정 문제가 선교사들을 사역 현장에서 이탈하게 하는 가장 주된 원인이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정에 속하시는 모든 우리 권사님, 지사님, 네, 우리를 가장 좀 신앙적으로 힘들게 하는 거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내부죠, 그죠? 네, 이제 조금만 성경 보려고 하면 밥도 해야 되고 집에서 가정 일을 해야 되고 우리에게 이런 가정 문제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이 선교사님들에게도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가정 문제였다는 것이죠. 네. 이분은 이것을 잘 캐치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인물을 있는 그대로 선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썼는지 있는 그대로를 좀 보면서 하나님이 그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이 책을 통해서 좀 캐치했으면 해서 이 서문을 이렇게 짤막하게 적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오늘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이고요. 네, 제가 굉장히 이렇게 말이 좀 이렇게 어눌해요. 그래서 좀 전달을 잘 어렵게 하는 쉬운 말도 굉장히 어렵게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겁먹으시지 마시고 네 그리고 또 책을 못 읽으셔도 좋습니다. 책 사시면 아시겠지만 3만 원인데 굉장히 두껍거든요. 그래서 책을 전 상반기 때 반, 또 하반기 때 반 이렇게 다루려고 하니까 읽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책을 이렇게 같이 읽을 거예요. 그 정해진 주차 때 읽을 거예요. 그냥 읽을 거예요. 그래서, 네, 그게 좋거든요. 그래서 못 읽고 오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같이 읽는다 생각을 하시고 한 인물 한 인물을 같이 보신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제가 PPT를 준비한 것들을 보여드릴 텐데 예를 들어서 좀 잠깐 맛보기를 보여드리면 책을 읽다 보면 어려운 용어들이나 그 인물을 좀 정리를 하고 보면 좀 쉽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부터 시작을 하는데 뭐 사도 바울에 대한 어떤 얘기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준비를 이렇게 쭉 해서 한 명 한 명에 대한 인물들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정도로만 얘기하고 그 외의 시간은 다 오로지 책을 읽으면서 얘기를 할 테니까 그래서 네,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여기까지 하고 이제 한 2분 남았는데 혹시 궁금하신 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질의응답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다른 거 네. 저기
지금 컴퓨터로 해다가 컴퓨터가 잘 못해가지고 네네. 폰으로 보고 있으니까 둘이서 뭐 글씨를 보려면 서로 이러고 보거든요. 그거 좀 가르쳐 주세요. 아, 네. 그 컴퓨터로 들어오시는 방법은 일단은 컴퓨터에 줌을 까셔야 되는데 제가 화면 한번 공유를 해서 알려드릴게요. 줌 깔았는데요. 아, 예, 예. 그러니까 호스트가 제가 되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어디 있는데 들어가려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게 거기서부터. 네, 그렇죠. 그 들어가시면 아마 핸드폰에도 처음에 뜨는 네 가지 아이콘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가 우리가 핸드폰 생각하시면 핸드폰에서 줌을 트시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요 네 가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가 이 색깔만 다른 게 이제 우리가 만드는 호스트가 돼서 만드는 거, 두 번째 이제 참가 이런 건데 이제 컴퓨터도 똑같습니다. 컴퓨터도 처음에 이제 아이디를 만드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이 회의를 만드는 거, 참가 그래서 이런 네 가지 버튼이 나옵니다. 그래서 참가 버튼을 클릭하셔서 회의 아이디를 제 아이디를 치시고 비밀번호 1112를 누르시면 됩니다. 아, 해 아이디가 뭐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가 들어가. 네, 제가 그 카카오톡 저희 원래 단톡방에 네, 번호가 몇 자리죠? 6자리, 10자리인가 그럴 거예요. 항상 같나요? 항상 같으세요? 네, 항상 번호는 같습니다. 항상 번호는 같고 10자리. 10자리죠. 네. 네. 그 번호 10자리를 아이디에 치시고 비밀번호를 요구할 때는 비밀번호는 무조건 14번입니다. 1111 치시고 들어오시면 보다 더 쾌적하게 글씨도 더 크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네네. 책을 저희가 그냥 개인적으로 구입해야 되나요? 네, 원래는 저희가 이제 같이 모여서 했을 때는 제가 일괄 구매해서 나눠드렸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곳이 20% 정가에 할인해서 그렇게 제가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부득이하게 개별로 구매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이 선교열전. 아, 네, 선교사 열전이라는 책입니다. 선교사 열전 루스 터커라는 분이고요. 복 있는 사람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복 있는 사람 출판사.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그 목사님 컴퓨터 들어가는 거랑 데스크탑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네. 9시가 됐으니까 이제 시간을 또 철저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주의 복음이 이 한국 땅에 그리고 저와 우리 함께 나누는 우리 권사님과 지사님들에게 이 복음이 전하기까지 수많은 선교사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는 줄 압니다. 주님, 우리가 인물들을 그리고 그들의 고뇌들을 선교의 방법들을 살펴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선교는 무엇이고 우리가 오늘날 이루어 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선교는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회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이 종료해 주세요. 네.